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이 땅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흔들리며 우리도 자고민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피하거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더 경쟁하며 더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붙들며 찾아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따지고 있는데, 여기 나온 이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고 말을 하기도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관점이 달랐겠죠. 이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여인의 행위가 어리석었다고 못마땅해 하며 질책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는 것이었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것을 순식간에 쏟아버리는 일을 볼 때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귀한 것 좀 아껴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여기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지만은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효율성과 실용성을 따지는 이들에게 마리아의 그와 같은 행동은 정말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늘 어떤 실용성과 효용성에 따라서 배치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정과 사랑을 위한 것은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 해봤잖아요. 지나치게 우리의 에너지도 들어가고요, 지나치게 우리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과 모든 것을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낭비처럼 보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의 낭비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낭비하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게 낭비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하며 죽었어도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어떤 실용성과 효용성에 늘 배치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계산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이 여인은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합니다. 우리 지금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나고도 또 가서 만나고 싶고, 지금 식사인데 또 같이 어울리고 싶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즌들을 보냈습니까? 이 여인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희생, 봉사, 또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생의 말년에 낭비 없는 사랑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 풍요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 사랑 있었기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리 알 뿐이다. 사랑엔 계산법이 없고 순수와 관용이라는 열쇠가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일찍 정말 잘 나가던 아들을 일찍 잃고 이 고백을 한 시라고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에는 계산법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월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감정까지 낭비한 누군가의 덕분이 아닌가요?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인은 그 사랑 덕분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만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여기까지 함께 더불어 왔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람도 우리의 삶을 밝힌 등불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누군가의 한 세월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민으로 받은 사랑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의 깊은 사랑에 그 불빛을 비치고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절실히 필요할 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에 분명히 사랑이 필요한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닿지 않을 때도 있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받을 게 뭐냐라는 그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불이익을 받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반응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잠깐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의 매개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절실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춤거리며 다가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밀어서 방어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주님을 알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안을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 경험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안아줌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주고 나를 이끌어 준 게 우리가 작은 구원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바쳐서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로부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기억을 우리가 간직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를 낳기 위한 진동이 정말 심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이제는 그 전쟁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몇 년이 되고 나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 오히려 더 큰 전쟁,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두렵기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무뎌졌다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혼신의 힘으로 깨어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헌신이 정작 필요할 때입니다. 전쟁과 분열과 탐욕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그 사순절의 십자가가 오직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순절의 그 십자가는 이 인류의 문제이고 영원한 문제이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를 온전히 바쳐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주님과 같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의 엄중함을 알아차렸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으며 이제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던 것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던 것이죠. 이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려고 하고 줄 모르죠. 마리아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것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돈을 들여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작은 이 일을 사랑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들이 정말 시간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젊고 항상 힘이 있고 항상 가진 것이고 항상 눈이 밝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더니 어느 순간에 그 좋았던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힘이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절이 오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날의 그 소중한 젊은 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이제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젊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눈이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할 수 있을 때 뭔가 하라고 말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하죠. 부모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 있을 때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을 보면 잔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오죠. 사실 우리도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사역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부지기수입니다.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눈이 밝을 줄로 압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옵니다. 항상 풍족하고 항상 너그럽고 열정이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름이 생기고 팽팽했던 주름이 생기고 눈이 처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할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생각이 났을 때, 또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따라와 줄 때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많이 주시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선한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사랑의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이제 자녀들하고 다툴 시간들이 없어요. 이제 우리만 빈 새집처럼 우리만 덩그러니 남을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마리아로 인하여 온 집안에 가득 채웠던 그 향기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향기를 남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분열과 갈등과 상처의 향기가 나야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감사와 사랑과 위로와 그런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가고 난 자리에 악취가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향기가 나는 어디서 이 향기를 뿌리고 가지라는 그런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그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알 수도 없었겠죠.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마리아를 보며 투덜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둬라. 말리지 마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라는 말은 그의 행동을 제지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가 홀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도덕의 잣대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것을 낭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이 옥합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반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참여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대한 조그만한 반응 아닙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응. 내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엄청나게 받은 사랑에서 일부를 쪼개서 내 자녀에게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헌신,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하면서 나온 사랑의 반응을 마리아가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극찬 아닙니까? 극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녀를 오늘 이곳에 향기를 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리아를 닮게 하시고 마리아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만 그 사랑에 대한 흔적만 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마리아를 보며 투덜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먹기가 부족할 때 떡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떡은 물에 던지는 순간 사라진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은 흘러 누군가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누군가를 도와줘도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베푼데 상대는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계산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받은 그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받은 사랑 나만 품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사랑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은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움켜쥐고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과감하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룩한 헌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면 아깝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사라지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낭비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물심양면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여인의 그 거룩한 헌신을 복음과 함께 이렇게 기억하듯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낭비는 우리의 헌신 또한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깨뜨려진 것은 향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과 같은 절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한 가지씩을 정하십시오.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조건 없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일이 뭔가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리아처럼 옥합, 1년치 연봉을 다 투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씩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끊고 살았다면 연락하십시오. 연락하는 것이 나의 그 강팍한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용서를 미루고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있었다면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이 안락한다고 이 미국 땅에 산다고 안주할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올 때도 옥합을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 물질의 옥합, 기도의 옥합, 말씀의 옥합, 헌신의 옥합, 감사의 옥합, 오셔서 하나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가장 귀한 옥합은 뭐겠습니까? 옥합 속에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1년치 연봉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옥합 속에 한 영혼이 담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누군가의 생명을 담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활절에 그냥 오지 마시고 그 옥합 속에 정말 귀한 영혼을, 그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반응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함께 가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교회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옥합에 담아 생명의 자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가 되고